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인생길 가다가 아말렉을 만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높은 산들이 있는데 반드시 넘어야 될 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산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 욕심이죠. 또 동물적인 본능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나 자신, 나 스스로입니다.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하여 바울은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의 생명과 평안이 있으면 여러분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샘솟아가지고 죄로 물들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킴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요,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또 육신의 생각은요, 원수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미국 법이나 러시아 법이나 뭐 중국 법을 우리 한국 사람들 저촉하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그 땅에 가면 저촉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육신에 속한 삶은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근심덩어리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제게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저의 근심덩어리가 되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왜 그것이 안 되는지를 갖다가 로마서 8장에서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하는데,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분명하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는다. 반면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결같이 다 행복하고 천국 가는 거룩한 백성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 아까운 에녹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기 본성을 쫓아 사는 거예요. 본성. 무슨 말인지 알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예배 드리다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이거 하다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철저하게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는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 커요. 그러다 보니까요, 욕심대로 살아가는 욕심. 그것은요,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데, 성적인 욕심, 또 사물을 탐하는 어떤 욕심들, 이런 것들이 다 죄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시대를 갈라놓습니까? 특히 이 악한 성적인 문화들, 또 물권, 재물의 문화들, 대장동 같은 비리게이트가요, 드러난 게 대장동이지, 온 천하가, 사실 대한민국이 다 대장동 게이트인데 잠겨 있어서 그런 거죠. 들치면 한이 없잖아요. 태양광 비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종시 비리가 얼마나 컸습니까? 뭐 흔히 말하잖아요. 4대강 비리가 컸다는데 갈수록 비리대로 더 커진 것들이 터져 나오잖아요. 이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그런 사람들 지지하고 그런 사람들 잘하고 있다고 박수 쳐주는 똑같은 육신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 거칠에 치중해요. 힘겹게 번 물질을 사치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포장하는 데 쓰기 바쁩니다. 물론 예쁘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고요,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게요, 과하면 모자라니만 못한 게 돼버리고 말아요. 어떤 사람들이요,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이런 삶을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하는 말씀인데,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불러요.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인생의 자랑거리 헛되고 험한 것 쫓아 살다 보니까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명예와 권세 때문에 자기가 불에 넘치는 그런 일을 시도하다가 완전히 쫄딱 망하는 얘들도 얼마든지 있더라는 거죠. 또 명예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정말 잡아야 될 것들은 잡지 않아요. 뭐요? 가족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거기는 등한시해 버리고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가정이 깨지고 말아요. 예. 세상에서 돈을 자랑하다가 뭐라고요? 돈 자랑하다가 칼 맞기 쉽습니다. 예. 칼 맞기 쉽. 순천에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 가서는 주먹 자랑하지 말라 그랬나요? 근데요, 철없이 나대다가 여수에서 주먹 맞고 순천에서 돈 자랑하다가 쫄딱 망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죠. 몸 자랑하다가 일순간에 몸이 망가진 것들도 십상입니다. 그래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세상 쥐를 자랑하다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안타까운 한 가정이 생각났어요. 그 가정은요, 돈을 너무너무 잘 버는 가정이었어요. 외제차를 갖다 판매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돈이 없을 때는 부부가 크게 좋았는데 돈을 갑자기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결국은 좀 안타깝게 이혼을 하고 마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어요. 물론 어려운 문제들도 그 가정에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돈이 없을 땐 그것을 잘 보듬고 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돈이 생겨나니까 깨져버리고 마는 아픔이 생겨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야, 내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왜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되는지 아니? 그런 삶은 어둠을 주관한 자가 개입되어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성경적인 단어를 써서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린 삶이야, 그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악한 사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쫓아 사는 삶을 살게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능력자요 은사자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따라 살도록 하는 악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잘 넘어가는데 넘어가면 안 돼요. 제발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나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쏘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쏘으면 안 돼. 그러면요, 아니온만도 못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청산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요, 아말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들이 생겨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갈 때에 아말렉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르비딤에서 쏟아지는 물을 보고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목이 말라서 애타 죽는다 그랬고 짐승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막 죽어나가는 걸 바라봐야 되는 극한 상황에서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저 높은 산에서, 그것도 그냥 호렙산에서 물이 그냥 폭풍 쏟아져가지고 만 백성들이 마시고, 이야, 우리 하나님 그랬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계속 우리 하나님 이렇게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잘 나갑니까? 계속 잘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 실컷 물 마시고 이제 낮잠 한숨 자야지, 아니면 이제 좀 쉬어야지 할 때에 갑자기 벌떼처럼, 또 개미떼처럼, 메뚜기 떼처럼 나타났는데 그것이 아말렉 군대였었어요. 예. 그래서 처참하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나니까 살만 난다 했을 때에, 이제 살았다 할 때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백성들을 갖다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아말렉 군대라면요, 치를 떠는 그런 군대라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말렉,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아말렉, 모세도 머리끝까지 나는 아말렉이거든요. 그런 아말렉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는요, 신명기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보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모세가 유언하듯이 말하는 신명기인데요,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 군대가 뭐라고요? 이놈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건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빽빽하잖아요. 빽빽해요. 빽빽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계속적으로 불쑥불쑥 나타나죠. 근데 이 아말렉이 그래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말렉이 거주하고 있는 땅들 갖다 지나가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때로는 자기 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자기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들은요, 자기 지역을 지키는 본능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도 있어요. 또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한 이유는요,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 이스라엘이 위협이 됩니까? 그들은요 큰 군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입장에서 봤을 때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군대를 이겨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바로와 그 병거들이 쫓아오다가 그들이 다 끝장나 버리고 말았잖아요. 홍해에 잠겼잖아요. 그리고는 거침없이 길을 가는, 보기에는 그냥 200만 평범한 사람 같은데 아말렉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심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아말렉 사람들 입장이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방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되는 걸 좋아할 수가 없어요. 악한 사단은 교회가 회복된 걸 볼 수가 없는 거죠. 성도들이 잘 되는 걸요, 사단들은 결코 좋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길을 왔고 또 먼 길을 가야 할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믿으면서 쉬어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쉬고 있는 틈에 공격하는데, 이건요, 아주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은요, 가장 좋은 호흡이 적기라고 말해요. 적당한 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지쳐 있을 때, 이제 목마르다고 해서 물 마시고 쉬고 있을 때 얼른 공격해버리면 그냥 다 먹을 것 같았었거든요. 그러니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요, 아말렉 사람들은요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같아요. 왜요? 전쟁을 해야 할 때를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약한 자를 공격하면요 쉽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래전 군생활 했습니다만 전쟁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죽이는 것보다 더 타격을 주는 게 뭐냐면 부상을 시키는 거예요. 부상. 왜냐하면 부상을 당하면 2명, 3명이 그 부상 당한 사람에게 달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전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도 부상 당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비비적거리면서 쓰러지지 마세요. 그럼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그 문제 때문에 씨름을 해야 되고요, 제 마음에 거기에 완전히 쏠려가지고 정작 돌봐야 될 사람들 돌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은요,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을 괴롭혀요. 아마 모르게도 저 뒤에가 좀 위험하긴 해요. 뒷자리가 좀, 되도록이면 앞자리 오시고 하는 은혜 나눌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왜? 뒤처진 자라 그랬으니까. 물론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말렉은 항상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인 증거가 뭐가 되냐면, 결국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자는요 밥이에요, 밥. 그러니까요, 코로나 전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렇게 보기, 목사는 저 2년 동안 아직 예배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냥 가짜일지도 몰라요. 물론 그렇진 않겠습니다만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없을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큰 교회에 사람들이 없을 때 와서 기도하고 가고 예물 드리고 가고 거기서 또 예배 드리고 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이 악한 병마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줘가지고 다 주저앉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요, 얼굴에 기쁨이 없더라고요. 안수집사님, 권사님 부부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요, 정말 지긋지긋하고 이가 갈리는 이 아말렉이 어떤 자들의 후손이냐면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 야곱의 장자 에서 아시죠? 에서의 후손, 그것도 에서의 한 첩의 정말 그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은요, 야곱의 후손이 잘 되는 걸 두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두고 볼 수 없는 사람들. 야곱을 쓸수록 하나의 복을 가르쳤다는 피의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피의 망상주의. 야곱만 없었으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거요,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자녀 셋 두신 분은요, 가운데 있는 아이를 정말 잘 돌봐야 돼요. 가운데 있는 아이는요, 피의 망상에 사로잡힐 수 있거든요. 저 목사님 아이가 그런 애를 본 적이 있어요. 딸, 아들인데 아빠가 막내 딸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아들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있는 아이가 아빠는 누구만 좋아하고 아빠는 누구만 좋아하고 목사인데도 그게 꿈에 잠꼬대를 그걸 하더래요. 잠꼬대를 둘째 아들 이름 누나가 동생 이름 불러가면 누구는 누구만 좋아하고 아빠는 누구만 좋아하고 그래서 아빠가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요 철저하게 막 둘째 중심으로 이렇게 그 마음을 케어해줬다는 이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 에서는요 피의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 아닙니까? 야곱의 술수로 하나의 복을 가르쳤다는 피의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에서의 후손은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육신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왔어요. 오죽했으면요 육신의 법을 따르는 삶이 뭐냐? 자기가 배고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그냥 겨우 죽 한 그릇에 넘겨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그렇게 하찮은 걸 취급받은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에서를 싫어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표현하는 거였거든요. 더 나아가서 아말렉은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약한 자들을 밥 사람들 여러분들이 때로는 밥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히 에서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읽었던 25장 신명기 25장 18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서의 후손 아말렉의 결정적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야, 경고망동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고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자기가 공격하는 백성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인데 그들을 공격하니 견뎌내겠습니까? 이때 아말렉 군대를 대항하는 모세와 그 백성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아말렉의 기습에 결코 당황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인생의 산을 만날 때에 당황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당황하면 안 돼요. 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사실은 뭐 좀 표현이 쏙됩니다만 호들갑을 떠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문제만 당황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큰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겠구나를 갖다가 기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아말렉 공격의 지도자가 앞장서는데 모세가 나섭니다. 모세가 어떻게 나섭니까? 사람들 택해서 아말렉과 싸울 사람을 추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해서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리고는요 모세는 성경에 한번 여러분 그 어플 있으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호와의 지팡이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모세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또 전쟁터를 확 내려볼 수 있는 그런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 지팡이는 어떤 의미를 있습니까? 이 지팡이는 그냥 보통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지팡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지팡이. 모세가 잡은 지팡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든 사람과 그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역사하실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팡이 잡은 사람이야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 남편이 있으면요 그냥 귀때기를 때릴 게 아니라 그 다리를 붙잡고 다리통 붙잡고 막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잘 때 그냥 몰래 그냥 머리 확 누르면 속상할지 모르니까요 머리카락이라도 붙잡고 막 기도하세요. 이 인간 이거 죽일 수 없습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인간 살려주시옵소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막 할렐루야.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요, 예전에 미도 아파트, 미도 정육점에 어느 권사님, 기업에 신방 가가지고 정육점이니까 막 제가 정육점 칼을 가지고 막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정육점에 칼 핑 돌아가는 칼 있잖아요. 그 통 붙잡고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이 기회가 실수 없이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막. 그 복받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기업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그 기업이요, 제가 섬겨도 교회 물품도 납품하게 되고요. 쭉쭉 뻗어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붙잡고 기도하는 거. 어떤 사람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미워가지고 그냥 남편 신발을 지그지그 밟았다는 사람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요, 머리통 붙잡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축복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말렉은 물리쳐야 될 대상이죠. 물리쳐야 될 대상. 우리가 협상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물리쳐요? 우리 싸울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뭘로 싸워요? 우리 영적 능력과 권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한테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여호와의 지팡이의 역사가 뭡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정말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했더니 정말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너무 익숙하잖아요. 모세가 막 담대하게 얘기했잖아요. 널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거야. 막 그랬더니 정말로 애굽 사람들이 줬던 바로의 병거와 그 군사들이 다 납처럼 잠겼다 그러잖아요. 시편에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납은 정말 비중이 높아가지고 무겁습니다. 납은요 떠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홍해 바다에 잠겼잖아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아 모세가 손을 들은 순간 하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손 들어봅시다. 이렇게 손. 하나님, 자, 우리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 내 인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 할렐루야. 저도 길 가다가도 막 한 손 핸들 잡고 한 손 하나님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잡고 하나님 이렇게 막 할 때도 있거든요. 막. 눈은 감지 않지만 그때 하나님께 길을 쭉쭉쭉 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드니까 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갖다가 두드리려 할 때 그 지팡이 잡고 발을 꽉꽉 쳤을 때에 물 솟아났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요, 이 지팡이 잡고 산에 오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큰 기대가 모세 속에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기도하며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왜 신바람이 나냐?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일하고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 삶에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 원해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곁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모세는 혼자 올라가지 않고요, 그 형 아론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훌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 훌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미리암의 남편이다. 결국 누나 남편이죠. 누나 남편. 그러니까 형과 메부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메부를 데리고 세 명이 산에 올라가야 돼. 전쟁은요, 사람들 두렵게 합니다.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정말 무섭죠. 왜? 전쟁은요, 기본적인 삶만이 아니라 완전히 생명까지도 알아가는, 송두째 빼앗아가는 그런 것이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모세는요, 전쟁에 나갈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백성들 앞에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뽑으라고 했던 사람들 사실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완전 오합지졸이죠.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전술이 아니라, 전력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일 전에 올해만 해도 벌써 북한이 미사일을 3번인가 쐈어요. 그죠? 그것도 초음속 마하 10 미사일을 쐈다 그러더라고요. 마하 10 미사일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거든요. 마하 1이 뭔가 음성의 몇 배가 되는데 340m에 1초에 소리가 들려 전달되는 게 그렇거든요.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 1초에 30만 킬로 가는데 이 마하 속도는요, 제가 인터넷 계속 뒤져봐도요, 감히 그 속도를 계산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북한에서 한 번만 픽 미사일을 누르기만 하면 1분도 되지 않았어요. 이 서울 땅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 북한에 그런 조직이 보인다면 백두산 천지가 다 터뜨려가지고요, 화산으로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쟁은 항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뒤집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 삶의 모든 삶의 주관은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북한의 그 큰 위협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원하고 평강이 되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이 큰 전쟁에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이요 참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문제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11절 나오는 말씀이었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겨요. 뭐 이런 전쟁이 다 있어요. 모세는 어디 있는데 전쟁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칼집에 칼을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모세 때문에 여호수아 칼이 무디고 여호수아 칼이 날이 서고,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의 승패가 그러다 보니까요, 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가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 모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 전쟁을 보다 보니까요, 이상한 전쟁이 된 거예요. 이상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네, 모세 손 올라가면 이기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나이가 80이 넘어가잖아요. 광야 나올 때 80 아닙니까? 부름받은 게 80이니까. 그런데 80대 노인이 어떻게 손을 계속 들고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안수를 해보세요. 손목이 시큰시큰합니다. 10명, 20명만 안수해도요, 손목 시큰시큰하거든요. 반복적으로 하면요. 근데 이 노인이 계속 손을 들고 있다? 그것도 빈손도 아니고 한 손에 지팡이 잡고 있다? 이건 장난이 아니거든. 그래 내려올 수밖에 없죠.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가 벌써부터 손 올려 그러면 언제 내려왔는지 모르게 내려왔잖아요. 막 그러다 얼른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이 들고 혼자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게 뭡니까? 아론이라는 사람과 훌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신 거죠. 뭐라고요? 분별력을 가진 아론과 훌. 모세를 위해서 내가 이때를 위해서 올라왔구나. 그래서 돌을 갖다 놓고 거기에 모세 앉게 하고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그 모세 손이 해가지도 내려오지 않게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쟁은 마침내 이기고야 말잖아요. 어찌 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겠습니다만은 때로는 남편을 붙여주고 또 아내를 붙여주고 자녀를 붙여줬던 것은요, 한편에서 팔을 들고 내려오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일지도 몰라요. 오늘까지 하나님께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있는 영적 원동력이 어디 있는가 했을 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았던 그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킨 것일 수 있고요. 때로는 정말 팔푼이 같은 그 남편인데 그 남편이 여러분의 손에 내려오지 않도록 했던 어떤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지켜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아직 살만한 가정이잖아요. 아직 웃음이 묻어나는 가정이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끊이지 않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더군다나 이 전쟁이 이상한 이유는 뭐냐면, 할만하면 그냥 애굽에 그 장구수들을 수장시키듯이 그냥 한 번에 하나님께 훅 불어버리지. 또 반석을 내리쳤을 때 물이 나듯이 그냥 훅 해버리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아말렉을 갖다가 낭자하도록 전쟁에서 칼을 빼서 싸우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피곤하게끔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그 전쟁을 치르게 했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뭡니까?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 산꼭대기에 올라간 이유는 모든 백성이 모세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언제든지 주목하고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우리 자주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요. 그러면 자꾸 부정적인 것이 커져갈 때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느낄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 전쟁을 훅 한 번에 처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묶는 방법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백성들을 여호와께 집중하는 방법, 또 모세가 민족을 이끌 지도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 또
훌도 후에 훌도 큰 영적 지도자인데 여호수아가 모세 넥스트 다음 지도자인 것을 드러내는 영적 좋은 기회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처음 등장하면서 가장 큰 역사를 이루는 여호수아인 것을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과 함께 협력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맥, 축복의 맥을 이어가는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어떤 사람이 줄지도 몰라요. 한번 역사 인사할까요? 당시 여호수아 장군이었군요. 할렐루야. 왜요? 어딘가는 꺼져갈 때에 어딘가 새로운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순이 사그라들 때에 새 순이 돋아나고 있잖아요. 그게 여호수아였거든요. 그 역사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시는 친구 갖다가 아론에게 보여준 영적 은혜는 뭐냐면, 아론이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의 모든 맥을 아론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론을 통해서 시작해요. 그 축복이 여러분한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지켜보던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로 보여준 겁니다. 손을 내밀고 손을 들고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 모세가 또한 손을 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손을 드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 손 들고 사람들 앞에 무릎 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누구 앞에?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서울풍산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은혜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요,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이 전쟁의 일목요연한 내용을 다 기록하겠습니다. 전쟁의 내용을 기록해가지고 기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긴 전쟁이라는 것을 만 백성이 알도록 그렇게 기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요, 여호수아에게 귀에 외워 들리라고 그랬어요.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내용을 갖다가 아예 그냥 딸딸딸 외우라고 말했어요. 여호수아야, 어떻게 이겼는지 알지? 어떻게 이겼는지 알지? 그거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지도자가 됐을 때에 모세가 했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을 하면 아멘, 아멘, 아멘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법궤를 들고 요단강을 먼저 들어갈 수 있었고요. 말씀대로 여리고를 아무런 조짐이 없는 여리고를 돌라면 돌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겨본 경험, 아말렉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경험을 여호수아의 가슴에 깊이 새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를 갖다 되새김질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그 큰 은혜 역사가 여러분 속에 다시 불일듯이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에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런 것도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했던 여호수아처럼요,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해요. 우리 서울풍산교회는 그래서요, 한결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께 주신 승리를 경험해 본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나타난 마지막이 뭡니까? 전쟁 후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쟁 후에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요, 모든 게 마침표는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장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우리 철이 형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살 길. 남교희 집사님, 그래서 제가 가정에서 아들들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집사님 가정의 회복의 징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권순희 집사님, 서일이랑 둘이서 읽는 그 성경 읽고 말씀 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집사님 가정에 새로운 우미 트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전쟁을 기념하면서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의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여호와 니시라고 하잖아요. 주님 나를 승리하셨네, 주님 내게 승리케 하셨네, 여호와 니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여호와 니시는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해석합니다. 깃발은 상징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태극기 상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 맥을 그 심령에 심어주는데 그 재단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셔, 우리의 상징이 되셔, 이끄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깃발이라는 의미를 주셨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앞세우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해결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길 수 있다는 상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높은 산을 만납니까? 여호와의 깃발 들고 올라가는 순간에 우리 이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깃발 들고 올라가는 순간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태극기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막 멋있는 배우. 그 배우가 마지막에 태극기 들고 가서 끝내 이기고 말잖아요. 여호와의 승리 깃발 들고 여호와의 니시 깃발 들고 가는 인생은요, 산을 만나든 내를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문제 없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도 아말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아말렉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이 아말렉이 아니겠습니까? 약점을 지배하고 물고 늘어지는 어떤 것들이 결국은 아말렉,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문제가 아말렉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질병이 여러분의 아말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악한 죄악의 습관들 있잖아요. 습관들, 죄의 습관들, 뭐 부어라 마셔라 붙여라, 이 습관들, 이게 아말렉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모든 삶은요 사실 아말렉이거든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정말 악한 습관들은 다 아말렉이에요. 거기에 도박이나 또 게임이나 음란한 어떤 행위들이나 절대지 못하는 어떤 행위들, 다 사치, 풍조들, 이런 것들을 삶을 위협하게 하는 모든 어떤 것들은요 다 아말렉이에요. 버릇처럼 일어나는 그런 일들 다 아말렉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내 힘으로 끊으려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차차 끊으면 되죠. 차차 바뀌겠죠. 아니에요. 안 바뀐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말렉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이에요. 악한 죄의 습관에 놓여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영적 게으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나는 성경이 읽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성경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자식의 악한 습관들, 남편의 문제들, 아내들의 어떤 나쁜 습관들, 이것들,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다 아말렉이에요. 습관적인 죄가 하나님과 자신을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부위를 뒤에서 공격하는 아말렉의 야비함이 우리의 약점을 계속적으로 공격하니까 아말렉이죠. 전면전에서 공격하는 경우는요 가장 큰 위기 상황이 됩니다. 전면전은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내 주변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것이 바로 아말렉이라고 말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대드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아말렉이에요. 때로는요 아말렉이 천사처럼 가장하고 공격하러 들어올 때도 있어요. 우와 했는데 그게 사단일 수 있어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천사처럼 가장하고 들어와가지고 집집마다 도달하면서 선교사 만나게 해준다고 그러고 돈 많은 목사 만나게 해준다고 그러고 사람들 꼬여가지고 헛되게 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는 한 명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일에. 그들만 제풀에 꺾어서 나가 떨어졌지.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의 공격은요 365일 계속되는 겁니다. 조용할 날이 없어요. 왜? 항상 우리가 살다 보면 뒤처질 일들이 생겨나거든요. 뒤처질 일들, 지쳐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꼭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을 주고도 안 듣는 사람들이 다 아말렉이에요. 그러고 저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기게 하시옵소서. 물리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말렉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을 향할 손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요 아말렉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아론과 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요. 그럴 때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도움이 가능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생길에서 만나는 아말렉을 이길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사람의 도움은요, 약간의 에너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도움은요, 우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완전한 승리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목마름이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생수가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와야 돼요. 네. 네. 하나님은 끝까지 아말렉을 추적하시고 해결하시길 원했어요. 네. 두고두고 아말렉을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싸워서 크게 승리한 전쟁이 있는데 그게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었어요.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하고 처음 싸웠던 게 아말렉과의 전쟁이었고요. 거기서 아가 왕을 잡아옵니다.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그때는 사무엘이 노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가 왕을 갖다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다고 말합니다. 다 죽이라 그랬는데 자기 내세우려고 아가 왕을 잡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처절하게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죄의 행위는요,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습관들을요,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악한 풍습들 철저하게 배격하기 원합니다. 옷을 입었다가 죄를 졌으니까 그 옷 갖다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려버리기 바랍니다. 죄의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있습니까? 그냥 얘를 들어서 그냥 박살내버리기 바랍니다. 내가 이전 2번 다시 이 게임 머니로, 내가 인터넷 머니로, 인터넷 도박으로 내 인생을 망치지 않겠다. 이런 영적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한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가진 가정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가정 중 한 가정을 갖다 제가 2003년도에 만났는데 게임 때문에 완전히 가정이 망가져 박살났는데 그때 제가 그 남편을 전도해가지고 예배자가 되게 하셨고 그분이 변화돼서 지금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갖다가 다운받아가지고 사이트를 만들어서 올려주고 있는 분이세요. 변화돼가지고 게임에 미쳤었거든요. 일도 안 하고 게임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신방 가서 그 남편을 만났고 전도해서 예배자가 됐어요.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요, 이름만 들으면 막 겁이 나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건 수키라는 이름이 수키. 다행히 우리 교회 수키가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수키. 이 수키는요, 이름만 들어도 막 제 얼굴에 막 벌써 화끈거리고 두려움이 와요. 왜냐하면 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제가 초등학교를 시골에 다녔는데 바로 우리 윗집에 사는 여자애가 수키예요. 같은 또래예요. 나이도 같아요. 근데 얘가 얼마나 싸나운지요. 저만 보면 괴롭혀요. 내가 그렇게 좋아서 그랬는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래 막 그 아이가 한번 핥히면요, 막 얼굴에 오선지 자국이 날 정도로 무서워요. 이 수키. 얼마나 싸나운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도 수키하면 막 가슴에 두려움이 와요. 물론 또 다른 쌍둥이 아이들도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싸움은요, 상처가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승리의 흔적을 갖기 원합니까? 패배의 흔적을 갖기 원합니까? 저는요, 승리의 흔적을 가진 성도 되기 원합니다. 승리. 싸워서 이긴 흔적을 갖게 되기 원합니다. 저는 수키라는 이름만 들으면 경기가 나지만 여러분께서는요, 싸움하면 여호와 니시가 먼저 생각나기 원하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영적인 확신이 저와 여러분한테 먼저 들게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마무리합니다. 2022년요, 우리요, 하나님의 싸워서 이긴 흔적들을 남겨봅시다. 하나님이 동행한 흔적들을 남겨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를 찾았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스티커만가 남는 은혜의 흔적들이 남는 그런 해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내가 이겼습니다. 하나님 또 이겼습니다. 또 이겼습니다. 그런 멋진 2022년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